자,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사도행전을 거치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하니까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자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는지 난 몰라. 그래서만 누가 한 명이야? 자, 누가 기록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그 쓰는 편지로 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 그 사도행전을 지금 그 의미를 말하면 이 사도행전이 그 요한복음에서 끝난 바와 같이 말씀에서 끝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나타내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으면서도 베드로는 무엇을 하러 갔냐면 자기 동료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순절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도가 되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같이 뭘 잡는 업으로 나가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고기 잡으러 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사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행한 일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행전이라는 말의 뜻이 사도들이 행한 행한 일을 전하는 글,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면, 즉 거듭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행한 모든 그 기록이 나의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나타난 사도행전은 당시의 사도들이 행한 일이지만, 나도 사도가 되어서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행한 그 기록이 나의 사도행전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의 증거가 있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행전을 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그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증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내가 말하고 명령한 그 모든 일을 짓게 행하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있는 것 같이 너도 아버지 우편 보좌에 있게 한다, 이 이야기와 같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나도 너를 시인하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사도행전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저가 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한 일이 주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구나, 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가가 그 편지를 하는데, 누구의 편지하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해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보셨고 나타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우리가 세상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 세상적인 예루살렘은 당시에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도대체가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예루살렘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에요. 그러면 구약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역시 바울 서신을 또 들을 수 뿐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곧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그러면 내 마음을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응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현재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각자 자기 마음의 예루살렘을 살펴보라. 그 예루살렘을 항상 순회하라. 예루살렘 성이 이제 에레미야서인가 어디 역대인가 11개 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을 돌아서 성벽이 허물어졌는지 문빗장이 부서졌는지 바라서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문빗장을 다시 고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실제로 예루살렘과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성읍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날 모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큰 헌신, 봉사,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 마음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약속이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켜라, 내 영혼을 지켜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약속하신 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아버지 약속한 것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들을 약속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 얘기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물세례와 그 불세례가 나오는데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 불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요한의 증거 나오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커서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실제로 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 불이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세례, 불세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물세례, 불세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물세례는 누가 줬냐면 요한이 줬어요. 요한. 그래서 물세례하면 요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세례는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자, 율법과 진리를 그 브레이크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율법은 도정되기 전 것, 도정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진리는 도정된 것. 자, 그러면 도정된 것과 도정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도정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은 말씀.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리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전한 것은 곧 율법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뒤에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은 아볼로라는 자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무슨 세례만 알더라? 물 세례만 알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불세례를 줬다. 성령 세례를 줬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계를 보면 오늘날 그 목회 현장을 보면 이 물세례를 누가 줍니까? 물세례를 누가 줍니까? 목사가 주죠. 목사가 물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목사가 물세례를 주는데 이 목사가 주는 물세례는 실제 물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례가 진짜 물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 주었다는 물세례가 진짜 물을 의미하냐고요. 물론 요한은 실제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은 이 물이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뜻이 원래는 모세예요. 이게 세례예요. 근데 그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례의 모습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과 진리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세례의 의미를. 그래서 물세례는 오늘날 그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아니면 침례교에서는 뭐 목욕탕에서 한다든가 뭐 어디서 한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침례는 몸을 다 담궜다가 건지는 것이 침례고요. 세례는 그냥 머리 위에 그냥 물을 찍어서 물 바르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묻히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침례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세례로 이게 이제 바뀌었지만은 근데 그 세례를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목사가 그 각 교회마다 그 어떤 그 공과를 거쳐서 그 안수를 하면서 물 발라주는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주교에서도 세례가 있고 그 영세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물세례가 아니라 실제 물세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물세례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여기 세상 애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가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물세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럼 세상에 있을 때는 여기는 뭐예요? 유전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 세례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유전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세례가 아주 없는 거야. 아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눈으로 보시기에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유전율법으로 아주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이제 출애굽으로 본 구원의 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동영상에 있는데, 그래서 애굽은 오늘날로 보면 바로 뭐를 얘기하면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를 얘기냐면 사람 살아나가는 그런 그 설교, 사람의 교훈을 하는 데가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원망해서, 야, 젖바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며. 야, 그런데 물도 없냐? 아니, 젖바꾸는커녕 물도 없냐? 마실 물도 없냐?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인데 바로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인데, 광야가 교회인데 교회 와서도 애굽을 돌아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뜻을 안 구하고 자기 먹고 살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교회 다녀도 오늘날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 밖에 있어요. 아예 여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광야에 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물세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 가지고는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즉 죄를 깨달아 알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래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를 사함받아야지, 이것을 깨닫고 불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불세례를 받게 되면 가나안으로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물세례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세례든 불세례든. 이해가 돼요? 큰일 날 소리네. 분명히 세례 주는데 왜 세례가 안 된다고 그러나? 아니요, 사람이 절대로 어떤 세례든지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는 물세례는 사람이 할 수 있어도 불세례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리는데, 사실은 물세례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율법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율법을 전하는 과정을 사람을 거쳤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 율법을 줍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율법도 신성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은 것 같이 그 율법이 신령한 것이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물세례도 사실은 못 주는 거예요. 그 물세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불세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바꾸면 물 세례는 모세가, 성령 세례는 예수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지금 세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세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례가 없어요. 그랬다가 광야에서 물세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불세를 받아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4절 5절에 사도행전 4절 5절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물세라와 불세라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 불세를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불세를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물세례부터 거쳐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려면 지금 이 도표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의 유전율법을 다 떠나야만 내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 율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물세례와 불세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쇼를 많이 해요? 어떤 쇼를 많이 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것 말이에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요한은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뒤에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는 성령으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들린다. 그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율법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가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전했다고 해서 그 성령이 바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게 율법으로 오고 그 율법이 변하여 예수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나 다 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구약에서도 육신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물세례와 불세례의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뭐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했잖아요. 이게 바로 똑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가고 그랬잖아요.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건너갈 때마다 그 물의 세대, 불의 세대가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물세대, 불세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전혀 이 과정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이 모세 때 있었던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부활 후 제자들 앞에 오신 예수들에게 묻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알았냐는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위 제자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히브리인들이 당시에는
그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모세 때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는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 역사사 나라와 그 땅과 나라를 건설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순간도 지금 모세 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히브리인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모든 재정에서 풀려나고 우리가 나라와 땅을 얻음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주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주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아직도 좀 막말로 얘기하면 정신 못 차렸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그런 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6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라사대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야 너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너희가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야 내가 저가 올 때까지 붙잡아 두면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죠? 기억나죠? 지금 좀 전에 했으니까. 자, 근데 너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성공하지만 너는 나를 따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야, 그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회복되면 언제인지 생각하지 말고 네 믿음부터 생각해. 네 마음의 이스라엘 회복부터 생각해. 이런 말씀과 같죠? 네 마음의 이스라엘 회복부터 생각해. 너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인 것 같지? 아직은 아니야. 그런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너 세상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이스라엘 회복을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상관할 바 아니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까지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앞에 7절에 관한 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문서답이에요. 야, 성령 받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성령을 기다려. 이스라엘 회복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돼.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 돼.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보다 지금 뭐를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 증인 되는 거.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 유대, 이방 그 모든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너희가 내 증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지경이 어디 나왔어요? 예루살렘 나왔고, 그 다음에 유대 나왔고, 사마리아 나왔죠? 그리고 땅끝 나왔죠?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대가 나왔고,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 또 뭐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예루살렘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 계시고 내 마음. 이런 얘기예요. 야,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의 성전과 유대는 어디예요? 유대가 뭐가 유대예요?
성령을 받을 자들로 봅시다. 성령을 받을 자들, 성령을 받을 자들.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성전에 그 성령이 오면 그때 내가 유대 성령을 받을 자들에게 그 성령을 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에게, 그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이 지금 사실 그 유대는 남유다로서 저 남쪽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금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 같은 민족인데 왜 지금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이방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에 기록됐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왜? 아수르가 침략해서 그들을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물 떠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떠달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당시의 지경으로 보면 이런데, 이것이 다시 선지자,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특히 에스겔 말씀 보면 그 작대기 두 개, 막대기 두 개를 작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실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이것이 같은 12지파지만은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때 당시를 얘기하지만, 우리로 보면 현재 각 한 사람으로 보면 이게 바로 6과 0이에요. 지금 이거 유대가 0이라고 하네. 0과 6이에요 지금 나로 보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0과 6이라고 하면 이 육신을 우리 몸이 살덩어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앞에 푸시케가 얘기했더니 푸시케가 마음이라고 했던 것 같이 바로 이게 피우누마이고 이게 푸시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유다와 그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이 되면 땅 끝까지 세상에 내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다스텐, 언다스텐, 간다스텐, 온다스텐.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건 개뿔이야 다. 다 소용없는 헛된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구약 때 성령이 어디 있느냐? 구약의 성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성령이라는 말이. 그럼 성령이 맨 처음 등장한 성경은 어디에요? 구약에서? 네,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성령이에요. 이게 어원이 틀릴 뿐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따지면.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야, 아브라함은 살의 가죽을 찢은 할례를 했잖냐? 근데 다시 예레미야 때 와서는 뭐냐면, 야, 너 저 살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다스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세례나 불세례나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는 어떤 경우도 할 수가 없다. 다만 물세례는 사람이 그 말씀을 대언해 줄 수는 있다. 이것도 안다스텐? 어떤 세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이 그림 지워졌지만 출애굽의 과정, 애굽, 광야, 가나안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듣는 사람은 세상적인 형제를 사랑하라고 듣고 가서 형제를 열심히 사랑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갑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가 최후의 증거예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최후의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 증인되라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증인되라는 얘기를 하시고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들려 올라가시는까지는 제자들이 봤어.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들려 올리셨으니까. 근데 들려 올리시는데 이게 구름이 가리는 거라. 구름이 가려. 그 구름이 가리니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자,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보고 더 시작합시다. 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자주 나타나네. 자주는 아니구나.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여러분들 어디서 봤어요? 무덤에서. 예수의 그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은 사람이 셋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흰옷 입은 사람 예수 한 분만 남았죠. 자, 이 둘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죠? 이 두 증인이 결국은 율법과 진리예요. 이게 스가랴서는 두 감람나무고요.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는 그 증인은 율법과 진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지금 두 증인이 하나예요. 즉 모세와 율법이 하나란 말이에요. 모세와 율법이란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란 말이에요. 모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모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모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래 맞아 그래. 그런데 예수 안에 모세가 있어 이 이야기는 예수 안에 모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안에 모세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모세가 있다는 증거가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자, 그래서 들려 올라가시는데 지금 구름이 가려서 지금 보지 않는데 지금 그 들려오시는 과정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목이 부러져라고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와서 야 너희들 뭐 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곁에 서서 11절 곁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와서 가로되 11절에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이제 21장 할 때 요한복음 21장 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들러 올리시기는 했지만 사실 구름 타고 가셨다고는 사도행전은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구름으로 가리워서 보지를 못했단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돌려 올려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흰 옷 입은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한 같이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오셔도 구름으로 가려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예수가 올 거를 우리가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냐고. 응? 앞에 그 베드로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 예수를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도 본 적이 있어 없어? 못 봤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은 분명히 하셨는데 구름을 인해서 제자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예요? 구름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 전에 나오잖아. 구름기둥 전에 구름 나오잖아. 어디서 나와요? 솔로몬 성전. 물론 솔로몬 성전에서 나오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고. 기억나는 데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구름 나오잖아요. 예?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가 노아의 그 내력을 기록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은 그 기록이 요한복음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록이 전적으로 기록되잖아요. 자, 이와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창세기 9장에서 구름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지만 창세기 9장에서 구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서도 나오고요. 그보다 열왕기보다 더 먼저 얘기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수여받을 때 항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구름이 덮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바 그런 거죠. 뭐 물론 앞에 이제 시내산에 구름이 낀 것도 목도한 바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구름이 바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열왕기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심이에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심이잖아요. 구름이. 그래서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에서 구름이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가리웠다 이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참고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와서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그렇지.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쌓여 온채로 와서 다시 구름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위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들려 올리는 것이죠. 이것도 안다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가 돼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야 혼잡스럽게 하지 마.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아주 순전하고 온전하게 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요. 그냥 뭐 많은 말씀들을 뭐 증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모든 말씀들을 증거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들려 올려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늘이 바로 이 구름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늘을 말할 때, 하늘을 말하고 생각하고 할 때, 이 하늘을 우리 우주적인 공간의 이 빈 공간을, 이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이 공간,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늘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하면 이 자연의 물리적인 이 공간의 하늘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늘 하면 대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면 이 구름이 어디에 생겨요? 하늘 생기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우리 자연계를 생각하면 하늘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구름도 구름이 하늘의 구름도 있고 땅의 구름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드리겠지만은, 이 구름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구름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구름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땅에 구름도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말씀을 증거할 때,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들려 올릴 때 이 과정을 보면, 하늘로 들려 올리셨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못 봤단 말이에요. 올려오신 것은 분명한데 가려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본 그대로 온다고 흰옷 입은 천사가 말했으니까, 흰옷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못 본다. 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아니 같이 산 제자들도, 같이 생활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후에 그 모습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조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그리고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지금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에 힘썼어요?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때 예루살렘은 전혀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현재 예루살렘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혀 이렇게 이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그럼 뭘 위해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8절에서 지금 성령을 너희가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들이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그 장소인 그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들다. 여기서 기도에 힘쓴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그 아우들로 더불어서 예수의 아우들도 있고요. 예수의 동생들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감람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장소 어디예요? 감람원이에요. 이 말씀으로 보면 감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 지금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고 그 두 흰옷 입은 자가 야 그렇게 바라볼 거 없어.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혀 이들이 기도에 힘을 쓰고 지금 한데 모여서 지금 있는 모습이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일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여기까지 19절까지. 자, 여기서 지금 1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지금 대략 몇 명쯤 모였어요? 지금 이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저녁 기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힘썼다는 그 장소를 떠난 다른 장소예요. 다른 장소에서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 정도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지금 이 이야기 주체예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지금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 증거한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증거한 말을. 그래서 다윗의 입으로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지금 이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그것을 지금 이 가룟 유다에서 그 말씀이 응해졌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18절 그 끝부분에 보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러는데 어느 말씀은 목매어 죽었다고 나왔죠. 목매어 죽었으면 그 뼈가 터지고 창자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이것은 좀 상이하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는 이렇게 최후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겔다마라는 이건 피밭이라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20절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왜 인용하고 있냐면 그 뒤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로 다시 들어올 자를 지금 선별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 지금 가룟 유다가 빠져서 12제자에서 지금 11명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서 11명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형제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1절에 이어지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어떤 사람을 지금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항상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제자로 삼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를 12를 삼았지만 이 12명 외에도 항상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하나를 제자로 택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두 사람을 촌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을 촌교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일을 버리었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그래서 12이 채워지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 그 날부터 항상 이렇게 출입한 자들 중에서 제자들이 두 사람을 청교했으니까 이 두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두 사람 중에서, 청교된 두 사람 중에서 그들이 그냥 자기네들 선정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누구를 세웠냐면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이 마띠아가 12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 마띠아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채웠냐면, 누구를 채웠다고요? 사도 바울을 거기에 채웠다.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맥락을 보면, 그 혈통의 맥락으로 보면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지파가 분별되어 나온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스베데의 두 아들이 한 지파잖아요. 스베데의 두 아들은 요한과 그 야곱인가요? 이 두 사람은 한 지파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의 12 사도들이 지파가 있냐고요. 지파가 구약 때는 그 12명이 야곱의 12명이 그것이 각각 같은 야곱의 혈통이지만은 그 12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세운 것은 예수님이 그 지파별로 택해서 선택한 것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아니라 그것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맞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응? 바울이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 12 사도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사도들 중에서,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됐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와는 전혀 무관한 자가 사도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일하신 것은 주의 제자로서 사도가 됐건 주의 제자가 아닌 자로서 사도가 됐건 그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성령을 받은 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성령을 주되 어떻게 그를 부리시고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바울의 증거한 말씀을 보면 귀 쓰시고 손이 쓰신 것은 하나님의 권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자를 삼고 사도를 삼은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까지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